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사랑하는 모모드에게 트립트 위즈한테 너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뻤다. 환자가 아주 바람직한 친구들을 새로 사귄 데다가 너도 이 기회를 정말 믿음직하게 처리했다면서. 환자의 사무실에 들렀던 그 중년 부부야말로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종류의 인간들이다. 부유하고 똑똑하며 겉으로만 지성적인 데다가 세상 만사에 영리한 의심을 품는 사람들 말이지. 심지어 막연한 평화주의자라는 정보도 입수했다. 그것도 도덕적 근거 때문이 아니라 대중과 관계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찮게 여기는 뿌리 깊은 습관과 유행에 불과한 문학적 공산주의의 위세 때문에 평화주의가 된 사람들이라니 정말 잘된 일이지 뭐냐. 너도 환자의 사회적, 성적, 지적 허영을 아주 잘 이용했던 모양이더구나. 어디 좀 자세히 말해보려무나. 환자가 그 인간들한테 푹 빠져들든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느냐는 게 아니다. 인간은 미묘한 표정과 말씨와 웃음을 통해 자기가 상대방과 한편임을 암시할 수 있는 동물이니까. 환자 자신은 자기가 그들과 한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만큼 너는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무심코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추겨야 한다.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선명하게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도록 말이야. 물론 새 친구들의 말에 깔려있는 전제들이 자신의 신앙과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은 환자도 금세 깨닫게 되겠지.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사태만 지연시킬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치심이니 자존심이니 예절이니 허영 같은 것들만 잘 건드린다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야.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는 자꾸 진심을 가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게다. 말을 해야 할 때는 침묵을 지키고 침묵해야 할 때는 웃어버리겠지. 자신이 동조하지 않는 온갖 종류의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행동으로만 인정하겠지만 결국에는 입으로도 인정하게 될 테고, 너가 잘 다루기만 하면 그런 태도들을 아예 환자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했던 대로 변하는 법이니까 이건 기본이야. 진짜 문제는 원수의 반격에 대처할 방안을 찾는 거다. 무엇보다 먼저 이 새로운 즐거움이 하나의 유혹이라는 점을 가능한 한 늦게 깨닫게 하거라. 원수의 종들이 2000년 동안이나 세상에야말로 가장 크고 기본적인 유혹이라고 설교온 판이니 어려운 일이긴 하지. 하지만 다행히도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설교가 아주 희귀해졌다. 현대의 기독교 서적 중에는 물신을 다루는 것들은 많은 반면 세속적 허영이라든가 친구를 선택하는 일, 시간의 중요성 따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경고하는 책이 거의 없다. 이런 것들은 죄다 너의 환자가 청교도주의라고 분류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지. 말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이 청교도주의라는 말에 부여한 가치야말로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가 얻어낸 확실한 승리가 아니겠느냐. 이 말 한마디로 해마다 수천 명씩을 절제와 순결과 건전한 생활에서 구출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하튼 너의 환자는 얼마 못 가서 새로 사귄 친구들의 본색을 똑똑히 알게 될 게야. 그때는 환자의 지적 수준에 맞추어 작전을 써야 한다. 환자가 충분히 설만한 얼간이라면 친구들이 곁에 없을 때에만 그들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함께 있을 때에는 모든 비판력을 싹 실종시킬 수 있지. 이 작전만 성공하면 환자가 꽤 오랫동안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살도록 유인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인간들을 많이 보아왔지. 환자는 어떤 교제권에 속한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 매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게야. 이건 단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데서 그치는 일이 아니다. 그는 정말 매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 혹시 이 작전이 실패하면 좀 더 교묘한 재미있는 방법을 써보거라. 이건 환자가 자기 삶의 이중성을 감지하는 데서 적극적인 쾌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인데 허영심만 잘 이용하면 어려울 게 없다. 이럴테면 주일마다 식료품 가게 주인 옆에서 기도하는 걸 즐기게 하는 거야. 자기가 토요일 저녁에 누리는 도회적이고 냉소적인 세계를 가게 주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이유로 말이지. 반면 존경스러운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실 때에는 음담패설과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즐기게 하는 겨다. 이번에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의 깊고 영적인 세계를 자기는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좀 감이 잡히느냐?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친구를 만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게 주인을 만나는 가운데 환자는 이른바 주변 두 세계를 다 포용하는 완전하고도 균형 잡힌 복합적인 인간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처럼 최소한 두 집단의 인간들을 끊임없이 배신하면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내심 자기 만족에 취하게 된다 이 말씀이지.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들이 죄다 실패했을 때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채 새로 사귄 친구들과 교제를 계속 나가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 칵테일을 마시고 그들의 농담에 웃어 준다는 건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여하튼 좋은 일이고,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그야말로 깐깐하고 속 좁은 청교도적으로 구는 꼴이 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거라. 그리고 그동안 이 새로운 사태에 진전을 틈타 환자의 씀씀이도 해퍼지고 직장이나 어머니한테도 소홀해지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어머니한테는 질투심과 불안을 일으키고 환자는 그런 어머니를 점점 더 피하면서 무례하게 굴게 만든다면 그 집안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되겠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6월 둘째 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0번째입니다. 사귐 곧 교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기를 싫어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라는 공동체로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치심, 자존심, 평가, 예절, 무엇보다도 허영심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교제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을 좋게 포장하게 되고 포장한 대로 우리는 변해가기까지 합니다. 박지우와 혹시 아십니까? 포유류와 조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포유류이기도 하고 조류이기도 한 박쥐가 유리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에는 두 쪽 다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의 결론이죠. 우리도 박쥐처럼 두 쪽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몰아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친구와 영적인 세계 두 쪽 다 포용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둘 다를 배신하고 그들의 세계를 비난하며 자신은 그들과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거죠.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떠오른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자랑하던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물었죠. 자신을 자랑하려고요. 여기에 예수님이 드신 비유입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갑니다. 성전에서
제사에 봉사하던 그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기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대상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등장시킵니다. 그가 죽어가는 자를 치유하고 요관에서 다 나을 때까지 비용까지 지불해 줍니다. 이 비유의 결론적인 예수님의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제 이웃이냐 되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이익이 되는 사람을 이웃으로 정합니다. 이익이 되지 않을수록 이웃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한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도 깨트리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더 이상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기 위해 아들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내가 다르다고 판단하려는 허영심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이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려고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충고를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접촉하면 자신도 더러워진다 생각했기에 아예 교제하지 않고 담을 쌓았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정반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오염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오염시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말했네요.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어 갑니다. 이웃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십시다. 그들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존재하고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다. 한 줄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빛으로 함께 교제를 누구든지 하시겠습니까?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